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중 가운데 우리 수요일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립니다. 말씀이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악한 영들이 판을 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세상에 문화가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 찾아 나온 영혼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강력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6절로 주보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26절까지 그냥 끝까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26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그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위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했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천사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받겠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주문으로써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싶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서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으리라. 아멘. 예, 오늘은 가진 자가 더 가지게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그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하고 많이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뭐가 다른가 이렇게 구별을 해보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던 내용은 주인이 그 멀리 타국으로 갈 때 자기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다고 되어 있어요. 달란트를 맡긴다. 근데 여기는 문화를 맡긴다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달란트, 누가복음은 문화를 맡기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근데 또 차이점이 뭐냐면 이 달란트를 맡긴 그 마태복음에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해서 각각 다르게 줬어요. 불공평하게 분배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은 문화는 10명의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다 1문화씩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똑같은 1문화씩을 받게 됩니다.
다르죠? 저쪽 마태복음은 서로 다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받는 거고, 누가복음 오늘 읽은 말씀은 똑같이 1문화씩을 받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마태복음에 한 달란트 가진 자가 얼마를 남기고, 2달란트 가진 자가 얼마를 남기고, 5달란트 가진 자가 얼마를 남김에 따라 이제 그 주인이 그들을 핀잔하고 이야기하고 또 누구를 축복하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기 문화를 남긴 자들도 비슷해요. 이제 그렇게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자,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달란트와 문화가 무슨 차이가 있나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달란트는 이제 여러 가지 그 계산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달란트는 만약에 그 한 사람의 일당이 5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한 3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1달란트가.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만약에 뭐 한 사람의 일당이 한 10만 원이다 그러면은 한 6억 정도 된다고 보는 겁니다.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 달란트를 크게 그 계산을 해서 이 종들에게 나눠준 걸 이야기하고 있고, 문화는 봤더니 1문화는 대략 한 1,500만 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화 1문화는 1,500만 원, 그리고 조금 일당을 더 쳐주면 한 2,000에서 2,500만 원까지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마태복음에 있는 그 달란트와 이 문화, 누가복음에 나오는 문화의 요 비교를 보면 마태복음은 서로 다르게 줬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다르게 줬습니다. 이 달란트가 뭔고 하니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의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은사 혹은 재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주인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게 동일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뭐 이런 좋은 달란트를 줬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른 달란트를 줬어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쪽 사람이 더 달란트를 많이 받은 것 같은 거예요. 은사를, 좋은 은사를. 그런데 그거를 바라보면서 이제 그 달란트를 생각을 해보면 달란트는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은사, 어떤 사람은 뭐 교회를 세워나가는 은사,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뭐 성경을 잘 읽어서 이렇게 파악하는 은사,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은사가 각각 서로 다르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사는 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다르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내 은사, 독특한 내 은사와 다른 사람의 은사가 분명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은사로 생각을 해본다면 달란트는 다르게 주어지는 게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이렇게 다르게 주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서로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근데 문화는요, 문화는 오늘 말씀 보니까 똑같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10명의 제자들에게 똑같이 1문화씩 다 이렇게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면 달란트가 아니라 문화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죠. 똑같이. 그러면 똑같이 주어지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각각 달란트는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달란트, 또 저런 분은 다른 달란트를 갖고 계실 겁니다. 근데 똑같이 주어지는 게 뭐냐면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시간, 어떤 사람에는 저런 시간에 어떤 시간이 주어지는 거는 똑같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그 공통적으로 똑같이 주어지는 그것, 이건 바로 뭐냐면 이게 문화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달란트는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그 달란트를 사용하는 게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뭐 좋아 보일 수도 있고 나빠 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달란트는 서로 다르게 주어지더라 이거예요. 근데 문화는 똑같아요. 똑같은 그
걸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문화가 우리에게 그 허락하시는 그 이야기는 과연 뭘까 보면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동일한 시간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똑같이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활용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가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문화의 비유의 중요한 목표이며 또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서로 다르게 주어진 것은 달란트이며 은사이기 때문에 각각 그 쓰임과 이 모든 것들이 다르지만, 문화는 똑같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기회라면 그 시간 혹은 기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평생을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목표를 가진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인지 아니면은 나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무엇을 위해서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의 비유는 달란트 비유와 뭐가 다르냐? 똑같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똑같이 주어진 걸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예요. 중요한 건. 자, 보시면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지난주에 우리 설교는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삭개오라고 하는 그 세리를 만난, 이제 그게 지난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여리고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1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될 그 시기가 가까이 왔다는 뜻이죠. 그죠?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이 뜻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이 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목표와 뜻을 이루심이 가까이 온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이 온 거예요. 그 여기 앉아있는 제자들은요, 그런 거 없어요. 지금 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얘기를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 없어요. 그런 거에. 예수님이 뭐 어떻게 죽으시겠다, 십자가 지시겠다 관심 없고, 이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은 지금 떡밥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바로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갖고 예수님 스스로 생각하시기를,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때가 정말 가까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때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냐? 지금 왕 옆에, 왕이 되시는 예수님 옆에 앉아서 큰 영광을 누리고 큰 권세를 잡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죽음이 가까이 왔는데, 제자들에게는 왕 옆에서 큰 권세를 누릴 게 가까이 온 거예요. 같은 장소에 있는데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우리 예수님 생각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얼마나 많이 예수님이 위로가 되셨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생각은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죽음과 영광 중에서 예수님은 죽음을 생각하시지만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져가야 될 영광과 그 몫을 생각하는 그 순간,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귀인이 이제는 왕의 권세를 가질 수 있는지, 대통령이 되거나 왕이 되는 거예요. 이 비유적으로 보면 그 왕의 권세를 받으러, 이제는 뭐 옥세라면 옥세겠죠. 왕으로 선출돼서 왕의 그 지위를 가지러 이제 갔다 오는 사이에 여기 있는 종들에게 10명에게 10문화를 줬어요. 그래서 10명에게 10문화를 줘서
너희들이 내가 왕위를 받으러 갔다 오는 동안 여기서 어떻게 장사를 해보아라. 이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너희들이 여기를 잘 유지해봐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걸 생각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비유적으로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를 예언하신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을 떠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예수님이 자리를 떠나서 왕위를 받으러 가신다는 거겠습니다. 그러면 왕위를 받으러 예수님이 가실 때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왕위를 받으러 갔다가 다시 오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받으러 갔다가 다시 올 때 그 사이에 왕위를 받으러 가는 사이에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앉아있는 제자들은 그게 아니죠. 지금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들이 뭐 할 일이고 뭐고 없고 그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중에 뭐 부활하시고 이런 거에 대한 관심보다 왕이 되신다는 것만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본인들의 역할과 본인들의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옆에서 영광을 따먹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들이 해야 될 일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10명에게 내가 10문화를 남기고 갈 테니 너희들이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왕위를 받으러 떠나러 갔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그 왕을 이제 왕위를 받으러 간 그 사람을 여기 나머지 사람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싫어해서 나는 그 왕이 우리의 왕이 되는 걸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막 이야기했다고 14절에 그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 그 종들에게 이제 그 맡겨주신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왕이 결국 왔어요. 이제 왕이 돼서 왔는데 10명의 사람들에게 10문화를 나눠줬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한 명 한 명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문화를 그 나눠준 첫 번째 사람에게 물어봐요. 넌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제가 주인님께서 주신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 이 주인이 그를 칭찬하면서 네가 그 정도의 그 놀라운 그걸 했으니 10문화를 남겼군요. 첫째가 10문화를 남겼으니 너는 그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10고을을 다스릴 그런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두 번째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또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으니 넌 5고을을 다스릴 만한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그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20절 보면요. 지금 여기 보면은 기록상 보면은 우리가 첫째가 나와 이르되 그죠? 이게 어디 있냐면 16절에 나와 있죠. 16절에 보면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그러니까 10명의 제자들 그 종들 중에 첫 번째가 나와서 얘기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18절에 보니까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셋째가 원래 와야 되잖아요. 근데 20절 말씀을 보면 셋째라고 하지 않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렇게 기록해요. 셋째라고 하고 기록을 안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해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이 안에 의도적인 기록의 내용의 변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말을 할 때는요, 이 사람들을 다 한 가족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일정에 보면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을 한 그룹으로 봐요. 히라버의 특성상 보면 이스라엘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럼 이게 한 그룹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가 왔고 두 번째가 왔는데 세 번째를 셋째라고 얘기를 안 해요. 또 한 사람이 와서 그럼 이 사람은 아예 그룹이 달라진 거예요. 참 이상한 게 보면 아니 같은 공간에서 같이 일했던 종이고 그 주인이 맡겨놓은 겁니다. 돈을.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10명의 종들이 같은 공간에서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같은 그룹에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을 세 번째 있는 사람을 같은 그룹으로 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다른 그룹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또 한 사람이라고 기록을 해버렸어요. 이런 걸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다 같은 사람으로 보이고 같은 그룹으로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 기독교인이고 다 예수 믿고 다 우리는 천국 가고 다 하나님 나라 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주인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문학적 양식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이라고 나타나는 그 사람이 봤더니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 돈을 수건으로 싸서 한 문화를 주인에게 그대로 갖다 줍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그 왕이 되신 그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그러니까 당신이 아주 엄한 사람이란 걸 내가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갖다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또한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속이 비틀어져 있는 상태죠. 주인님 당신은 그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이고 내가 겁이 나가지고 겁이 나서 너무 혼났습니다. 주인님은 어떤 양반이냐면요. 주인님은 두지 아니하고 거기다 두지 아니한 거를 찾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강도인 거예요. 강도. 그리고 심지 않은 것을 그대로 거두려고 하는 양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22절에 보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서 왜 은행에 차라리 맡기지 않았느냐. 이자라도 단 몇 푼이라도 늘게 놔두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점에 관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세 번째 사람, 우리의 입장에서는 세 번째 사람이지만 한 다른 사람이었던 이 사람은요. 속이 비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싫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인은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면서 그 주인에게 반발하여 수건에서 그대로 갖다 줬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 주인이 어떻게 결국엔 하냐면 곁에 있는 자들에게 섰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수건에 쌌던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사람에게 뺏어가지고 그거를 10문화 지금 아까 그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만든 사람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 그 사람한테 이걸 주라 그래요. 그랬더니 25절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주님 그 사람은 이미 10문화가 다 있습니다.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가 맞춰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세 번째 사람 누가복음 기록상으로는 또 그 그룹이 다른 것 같은 또 한 사람, 이 저주받은 사람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볼 때 그럼 뭐가 이렇게 가치관이 다를까요? 똑같이 한 문화씩을 주어졌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 똑같은 기회, 똑같은 모든 것들이 주어졌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 세 번째 나온 이 사람은 주인의 악함을 증거하고 증명했어요.
주인은 악합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무슨 잘못을 했을까 보면요, 좋고 나쁨에 대한 판단을 주인이 한 게 아니라 자기가 했어요. 이해되십니까? 한 문화밖에 안 돼. 이거 갖고 무슨 장사를 합니까?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기껏해야 우리나라 돈으로 1,500만 원, 2천만 원 주고 나서 이걸로 뭐 장사해서 남기라고요? 1,500, 2천만 원 가지고 당신 한번 장사해 보시오. 장사가 되겠나? 무슨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무시해도 1,500 갖고 돈을 남기라고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아마 이런 가치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어떤 좋고 나쁨에 대한 가치 판단을 주인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종이 해버린 겁니다. 인간 역사에서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내려져 오는 죄악의 역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그 열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냐면요, 좋고 나쁨을 자기가 판단하려고 하는 게 선악과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좋고 나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판단을 하시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 다 우리는 좋은 것으로, 선한 것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는 선한 것만 나오죠. 예, 하나님 그 본체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며 하나님은 그 은혜가 한량없으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건 다 선하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의 더 깊은 뜻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좋고 나쁨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다 좋은 거라고 믿고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내가 선악을 판단을 해요. 아, 이건 별로 안 좋죠. 이건 별로 안 좋아요. 아유, 천국을 갔는데 거기는 막 보석으로 막 이 도로가 되어 있고 막 집은 막 너무너무 아름답게 막 돼 있대요. 그러면 너무 좋다 그랬는데 우리 집보다 옆집이 훨씬 평수가 커요. 그럼 거기서 천국인데 갑자기 지옥으로 변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나는 지금 30평짜리 다이아몬드 집에 있는데 옆에 보니까 저기 김 집사님이 보니까 100평짜리 다이아몬드 집에 들어가 있어요. 그 양반이 천국인데. 그럼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나쁘죠? 그럼 거기가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다시 지옥이 시작돼요. 다시 지옥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주께서 주신 모든 것은 아멘하며 순종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좋고 나쁨과 선악에 대한 판단을 다 우리들이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마음에 안 든대요.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뭘 준비해 주셔도 싫은 거예요, 나는. 나는 딴 거가 좋아요, 딴 게. 나는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딴 게 좋대. 내가 좋은 걸 잘 주셔야지 왜 하나님이 좋은 걸 자꾸 날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하는 것도 다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거예요. 내가 선과 악과 좋고 나쁨을 판단해서 내가 볼 때 괜찮은 걸로 전부 다 하나님께 구해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은 전부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게 아니라 모든 판단이 나에게 달려있어서 하나님은 뭘 잘 모르시는 분이고 나는 뭘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게 여기질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분별하여 판별해서 이건 안 되고 이건 되고를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자들은 계속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계속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불화,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한 거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뜻에 대해서도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고리타분한 양반, 답답하신 분, 내 좋은 거 하나도 모르는 자기 고집만 있는 하나님,
이걸로 인간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사건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인류 역사상 계속 내려오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수건에 싸서 그대로 갖다 준 이 사람의 잘못은 뭐냐? 전형적인 선악과를 먹은 자의 잘못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건 아니거든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러면서 그 주인의 악함에 대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이거 주시고 나서 나에게 장사를 하라고요? 이게 사람 무시한 거 아닙니까? 그 돈 가지고 한번 주인님 당신이 한번 해보시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모든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많은 잘못 중에 하나가 바로 주신 바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너무 수준이 높고 기준이 높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범사에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하나님? 겨우 이거 먹고 사는데 이거 가지고 감사를 하란 말씀이십니까? 내가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이게 여러분 꼭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이미 내 생활과 마음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수준을 보고 주셔야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예? 격떨어지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우리의 이야기를 또 내 안에 있는 마음을 들으셨을 때 기가 차고 정말 기가 막히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반응은, 예수님 말씀을 보니까 그 반응은 뭐예요? 이놈한테 있는, 이놈이라 그래서 뭐 이놈은 이놈이죠, 뭐 그놈한테 있는 거 한 문화 뺏어서 더 많이 갖고 있는,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그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게 차라리 줘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반적인 질서이고 결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못 가진 자는 아예 있는 것마저도 털려버리는 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이게 뭐냐면 프랙탈 원리라고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프랙탈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 여러분 눈이나 이거 얼음 결정을 이렇게 아주 자세히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모양이 있는데 그 모양이 다 다르거든요. 눈 결정을 보면. 근데 그 모양이 다른데 그 눈 결정을 자세히 보면요, 똑같은 모양의 패턴이 계속 이어져요. 똑같은 모양의 패턴이 이어져요. 얼음 결정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그 모양이 똑같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의 패턴이 내 안에 있으면요, 그 하나의 패턴이 옆에 똑같이 작용해서 그게 점점 커지는 게 프랙탈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주변 사람들의 색깔이 비슷하게 바뀝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요. 참 이상해요. 그래서 친구는 친구끼리 만나요. 참 이상하게 비슷한 친구끼리 만납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끼리 만나게 돼요.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이 주변에도 비슷하게 모이게 되는 것, 이게 프랙탈 원리예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사회학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인 과학 상식으로 다 자리를 잡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누구를 정확하게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 이게 점점 바뀌고 커져요. 자,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감사가 계속 확장이 됩니다. 내 안에 조그만 감사가 있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은 계속 감사해요. 근데 내 안에 불평, 불만이 있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은 불평, 불만의 역사가 점점 확장되고 커져요. 내 안에 갖고 있는 그 생각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밖으로 점점 확장되고 넓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또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그런 사람으로 그냥 끝나버려요. 이게 프랙탈 원리입니다. 그러면 감사가 시작되면 감사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 감사할 일이 생기게 돼요.
근데 불평하는 사람은요, 계속 불평할 일이 계속 생겨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보니까 한 문화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인은 악하지 않습니까? 주인은 두지 않은 데서 이걸 찾으려고 하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인 당신은 참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네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겠다. 네가 나를 악하다고 했으니 네 말에 입에 신한 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나는 악하다. 네 말한 대로 난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악함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한 문화를 줬다 그냥 뺏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악한 종을 그냥 길바닥에 던져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겠죠. 이걸 뺏어요. 뺏어서 어떻게 하냐면 더 많이 가진 자에게 주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은 그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면 한 문화를 갖고 있는데 10문화가 됐다는 뜻은 수고하고 노력했다는 뜻도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프랙탈 원리처럼 한 사람이 시작하면요 10사람으로 바뀌게 다 비슷한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보면요 중고등학교 때도 보면은 날라리 한 놈이 있으면요 그 날라리 주변으로 날라리들이 모여요. 착한 애들이 있으면 착한 애들 주변으로 이상하게 착한 애들끼리만 모여요. 어떻게 이렇게 저기 모인 애들은 생긴 것도 착하게 생겼는지. 공부 잘하는 애들은 또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돌아. 농구 잘하는 애들은 또 농구 잘하는 애들끼리 모여요. 이상합니다 그게. 축구하는 애들은 축구하는 애들끼리 모여요. 맨 처음엔 한 사람이었는데 그게 점점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자는요 나는 불평 불만이 있고 하나님이 정말로 마음에 안 듭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나에게 이런 식으로 하대하실 거면 저는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 생각해요.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가진 것마저 다 털려서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평생에 그런 하나님만 만나고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어딜 가도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고 어디 가도 하나님의 역사를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 만난 적도 없는 거예요. 나는 갈수록 하나님이 미워지고 싫어지고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 조그만 감사가 그 씨앗이 그죠? 겨자씨만한 그 씨앗이 내 속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잘 커요. 옥토밭에 가서 잘 크는 그게 되면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게 점점 넓어지고 밭이 넓어지고 나는 하나님 만나 너무 기뻤는데 세상에 예상하지도 못했던 축복을 또 주시고 이 정도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더 얹어주시고 이 정도면 또 될 줄 알았는데 더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그냥 감사해요. 이미 충분한데 저 충분하냐? 나 너무 기쁘다. 더 줘야 되겠구나. 더 줘. 막 잔이 넘치도록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하나님 괜찮아 이제 안 주셔도 돼요. 충분히 감사합니다. 아니야 나는 네가 기뻐하는 모습이 너무 좋다. 너는 내가 조그만 걸 줘도 감사하고 더 줘도 감사하고 모든 거에 감사할 줄 아니 너와 내가 관계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선하다. 이게 하나님 마음인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달란트는 서로 다르게 주어졌다 그랬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가 다르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다른 거잖아요. 문화는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똑같이.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똑같은 건 뭘까? 달란트는 서로 다르지만 우리에게 있어 똑같은 건 말씀드린 대로 시간입니다. 시간과 기회와 그 때가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때 우리들은 무엇을 하고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의 비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똑같이 주어진 삶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더욱더 높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주시고 이 작은 것에 충성한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증거가 되며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안 좋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선과 악과 양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엇을 주시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감사하게 받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떡하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런데 그걸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크게 주실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하시고 믿음으로 소망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우리 아버지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은 완전하셔서 나를 이해하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오늘도 끝까지 그 오른손 장중에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앞에 보일 때 어려움이지만 하나님 보실 땐 절대 어려움이 아니란 걸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결론으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또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그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시는 승리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각 문화가 있었으나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 자는 더 큰 것을 얻게 되고 적다고 불평하며 하나님과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을 핀잔하며 비난했던 자는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동일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며 거룩한 나라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감사의 역사가 생성되게 하시고 더 큰 감사, 더 큰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반드시 우리가 삶 속에서 가지고 있으므로 승리하는 축복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